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그들 속에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 안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이게 율법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도리어 행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만약 행하는 것이면 이로써 자기 자신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기독교 강요 이 내용에 바로 이런 성도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에 죄가 지금까지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죄를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알게 될까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거울. 영혼의 거울이죠. 이렇게 딱 우리말로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율법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죄가 있는데도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죄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노예예요. 노예.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가 그들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온갖 악한 것들, 그렇죠? 탐심, 정욕, 탐심, 심지어 자기 자랑, 뭐 그 외에도 많죠.
전부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죠. 예. 뭐 야망 뭐 이런 것조차도 다 거기 포함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런데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인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들 고민들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매일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미워하고 서로 막 미워하다 못해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서로 이혼하고 심지어 막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막 흉기 같은 걸 들고는 막 휘두르다가 또 잘못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 뭐 사람 죽이려고 죽입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막 휘둘렀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맞아가지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도 보면 뉴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사실은 다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랑 없고 생명 없는 거죠. 사랑이 부재하고 생명이 부재한 거예요. 그리고 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랑과 생명과 의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과 생명과 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정욕하고 온갖 탐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지혜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육체의 정욕들, 욕망들 여 매여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로 드라마 재밌게 다들 보시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그죠? 미워하고 온갖 중상하고 뒤에서 막 괴계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함정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막 걸려들면 희열을 느끼고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그런 걸 보면. 자, 그런데 그런 주인공들, 그런 캐릭터들이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사람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나중에 언제 그걸 후회하냐? 감옥에 가거나 정말 자기가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어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치명타를 입었을 때,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감옥에 가 있을 때,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뭐 이럴 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죠. 그렇죠? 후회하잖아요. 후회. 근데 후회를 해도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은 모르죠. 후회해도. 그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후회합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의 잘못된 이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런 행위들 때문에 치러진 죄값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후회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이 법망에 걸리지 않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 후회하겠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양심 속에 약간의 가책은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좀 잘못했긴 했지만 뭐 안 걸렸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으니까 뭐 그걸로 끝이지.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네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산다고. 자기네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인격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체적이다. 독립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또 인격적이다.
도덕적이라는 얘기죠. 다들 이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어떤가? 자,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이미 영적으로는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 속에 뭐가 가득하니까 사망과 죄와 이런 모든 불의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가르쳤고 선생들이었고 랍비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율법이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죠. 토라, 두루마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효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율법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갖고 있어도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자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무덤은 부정한 거고 사람이 죽은 시체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무덤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다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가 무덤이다, 그래서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바르냐면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허옇게 회를 이제 분칠을 해놓으면 표시가 되는 거죠. 아, 여기 무덤이구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벽가루를 발라놓으면 이게 허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무덤이 있으니까 그 가까이 가가지고 괜히 그 기대 앉거나 이러면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덮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살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송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다 꾸미고 있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송장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 위선자 자칫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교회도 다닌다고도 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 위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인식의 상태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안에 어떤 하나의 다른 의식이 두 가지의 의식이 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신분열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뭔가 다른 어떤 힘이 자꾸 꿈틀거리고 작동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계명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역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행하는 자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요 죄가 한다. 죄가.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요, 죽어요? 살아나죠. 왜? 그게 뭔 말입니까? 율법을 알게 되니까, 율법이 내 속에 죄를 보여주니까 죄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거죠. 죽은 상태로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원래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죄 아래에서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좀비인 거야. 그전에는 내가 아주 자율적이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주체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다 이건 거예요. 지금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모든 종교인들도 다 포함돼요. 그 제가 불자들이 특히 이렇게 오랜 승려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업보에 대해서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번뇌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생각들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일평생을 도를 갖다가 닦으려고 그래서 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참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불교인들이 승려들 있잖아요. 도를 정말 닦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 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긴 쓰는데 결국은 그 자기 몸을 벗어날 수 없죠. 자기 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 때는 내가 육체적인 사망을 겪을 그때가 되어야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영기가 뭐 어디 가겠어요? 영기가 구천을 떠돌고 뭐 저 어디 뭐 한강 주변을 배회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혼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자기의 육체를 딱 엄밀히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분리되면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지금 어때요?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온갖 악을 저질렀던 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최고 선이잖아요. 최고 영광이고 최고 거룩이잖아요.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영혼은 설 수 없죠. 또한 하나님도 그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망을 당한 그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의한 그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런 것도 보면.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죽으면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는 육체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영인 거예요. 죽은 성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성도는요, 영혼이 육체에서 딱 이완돼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붙듭니다. 그래서 어두운 악마들이나 사탄이 조금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훔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 주의 빛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으로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바로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와 같은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한 것이 거한다, 거하지 아니한다?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제가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하면서 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죄는 바로 몸의 죄입니다. 몸의 실체 자체가 사실은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 자체가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분 속에 도덕적 감정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양심의 요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쩌다가 한번 자기 양심을 따라서 행동했어. 그런 다음에 또 우리는 뭐예요? 또 자랑하죠. 아, 나는 그래도 했어 이러면서, 예?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예? 동양 한번 해주고 그것도 뭐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1,000원짜리 한 장 쭉 넣어주고는, 예? 자기가 막 온갖 뭐 엄청난 선량한 그런 걸 베풀었다는 식으로, 예, 자기 의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또한 20절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좀 읽어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11절입니다. 자, 거기 표제를 달아 놓으셨는데, 중생한 자들은 죄의 지배권을 벗어났으나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이다 이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지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원해.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지어?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거 맞으니까.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막 정죄하고 조롱을 해요. 야, 너 뭐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뭐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으면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양심의 법칙을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심의 법칙이죠. 하지만 그의 그런 말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위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본인은 정죄를 하면서, 그 봐요. 본인은 너는 왜 믿는데 죄를 짓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실수를 책망하고 정죄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는 안 믿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이렇게 반문해 볼 것 같아. 그래, 내가 믿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 근데 네가 내가 죄 짓는다고 너 믿으니까 죄 짓는다고 나한테 너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그럴까요? 왜? 너 잘못했잖아. 그래, 나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냐? 정죄하냐? 나를 책망하냐? 너 나 책망할 자신이 있어? 너 책망할 전혀 근거 없잖아. 본인도 믿어야지. 그래 따지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자가 그러면 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그것을 택한 받은 자들 가운데 이루는 교회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일컬어지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미 여기에 보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죄의 진료 자체보다 죄책과 관계된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생시키심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시는 바, 그 결과 죄의 지배권이 그들 가운데에서 소멸된다. 와,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도 다 설명해드린 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이죠. 이들을 중생시키심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지배권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죄가 역사하고 있지만 이 죄의 실제적인 권세는 소멸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복음의 자유와 안식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 근데 또 돌아서가 집에 가니까 또 그 죄를 짓는 거야. 예? 그러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안 그러세요? 나는 그런 적 많은데 여러분 나 안 그런가 보네. 그게 정상이다. 그래 따지면. 정상이라는 표현보다도 그게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몸의 실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투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 거 있죠. 죄를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힘,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죄의 권능 안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죄의 권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이 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불의하고 그 가운데에서 온갖 모든 악을 행하는, 이게 지구의 파탄이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에서 나온다.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폐지되었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 자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몸이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을 죄가 지배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겸손해지도록 한다. 이게 오늘날 성화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럴 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몸 아래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뭘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죄의 몸 안에서 이렇게 고통 사망의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는 십자가에 있고 나의 모든 불의함은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소멸되었다.
이거를 거기에서 더욱더 믿고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찬송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점 믿음의 그 경륜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몸을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놔두시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마치 진실로 우리는 그러한 자취들이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죄의 자취가 있어도 그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전복이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말이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의당 죄인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이 있었을 성도들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동시에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집사님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에 집사님이 전심을 하면 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의의가 안 나와요. 예? 그건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주체적이고 나는 인격적이고 나는 의롭다는 거, 내 속에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목사도 설교를 그래서 도덕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도덕 설교하면 성도들이 도덕적이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 진리 방식이 아니니까. 목사가 도덕적 설교를 한다고 성도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은 의로워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한 명백한 증언들이 성경에 많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언을 찾으려 할 수 있겠는가? 첫째, 사도는 이곳에서 중생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중생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특히 아주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라는 분들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여기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교리를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미 다루었다. 우리가 이거 앞에서도 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확고한 논리로 이를 밝히 설명하고 있다. 그가 악과 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나는 침묵하겠다. 우리는 맞서서 아우성치는 자들은 이 말들에 대해 트집을 잡고자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누가 의를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영적인 비참함이 있는 곳에는 죄가 내재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이 병에 관한 모든 것이 바울에 의해 선포된다.
둘째, 우리는 이 문제 전부를 간략히 다룰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율법에서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헛된 생각에 이끌려서 마음속에 작은 욕구라도 그릇되게 품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자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충동의 영향을 받고 지각을 쫓아 이해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품는 일은 영혼의 기능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것들이 헛되고 사악한 생각들을 문 열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욕정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욕을 일게 하는 질병을 그저 부식기시라는 이라고 칭할 뿐인 자들은 율법에 대한 위반이 죄라는 사실을 필히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요 뭔 얘기냐면 요 바로 앞에 보면요. 우리가 10절 읽었던 그 10절에 보면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칼빈이 그런 어거스틴의 견해를 보다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뭔가 탐심이 생겼어요. 네?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그걸 소유한 그 사람의 물건은 세상에서 단 몇 개밖에 없어. 너무 유명한 건데 이게 한정판이야. 근데 저게 갖고 싶어. 그래서 그걸 막 가지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갖고 싶다 라는 이런 어떤 탐심을 만약 가졌다 쳐요. 물론 죄는 탐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죄가 그냥 탐심을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자, 탐심을 가졌을 때 탐심 그 자체를 어거스틴은 죄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죄의 가능성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죠? 탐심은 있는데 그거를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속인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보냐면 그것에 대한 탐심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실은 생명과 가까운 겁니다. 생명과 가깝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의와 가까워요. 사랑과 생명과 의가 사실은 같이 새끼줄처럼 같이 묶여져 있는 거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죠. 사랑이 있는데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엔 의가 있고 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율법의 정신이라고 율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응? 그런데 탐심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탐심이 생겨날 수 있죠. 이 세상에 멋들어진 거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탐심이 여러분 속에 작용할 때 이 탐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득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벌써 저질른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예수님의 율법 설명하고 똑같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막 섹시한 요즘은 뭐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섹시한 여자들 짧은 치마 입고 막 쭉쭉 빠진 여자들이 막 가요. 막 다리가 각셉니까? 이쁘잖아. 그럼 남자들이 막 건장한 남자들이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눈을 누가 쳐다볼까 싶어요. 쳐다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벌써 죄를 짓진 않았잖아요. 뭐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무슨 뭐 이상한 말로 희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율법을 해석했습니까? 예?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음란한 죄를 7계명을 범했다고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해석은 벌써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마음심자잖아요.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보다 죄의 욕망이 더 많이 일어나면 그 자체로 벌써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칼빈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12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타이틀 시작. 죄는 최초의 인류에게 부여된 욕구가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무질서한 욕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서 이거 거대 담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요, 철학은 모릅니다. 철학자들은요,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경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가두어 가지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오히려 경멸하고 그래요. 니체 같은 사람들은. 예?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성경만이 세상의 실존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미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본성상 사로잡히게 된 모든 정욕이 본성의 조성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부여되었으므로 그 전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중에 그거 부정할 사람 많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없어?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없어? 마음속에 도덕적 법칙이 없어? 있잖아. 그런데 왜 사람이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 왜 사람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 왜 사람이 죄의 노예이고 그래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에 사람에게 새겨주신 천품, 원래 본성 속에 속한 욕구들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인성 자체를 지워내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지워낼 도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다 없애려면 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맞서 다투는 무례하고 방종한 충동들을 저주하는 것이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미움과 거짓과 온갖 음란과 살인과 강도와 막 이런 것들이죠. 참으로 이제 사람의 모든 재능이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너무나 사악해지고 부패하게 되어서 그의 모든 행위는 영구적인 무질서, 무절조, 절개와 그런 얘기입니다. 무절조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절제는 욕구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사악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탐심, 욕망이 벌써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항상 이 탐심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항상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 당신이 이 사안을 몇몇 말로 요약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악한 욕정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가르치고 그 욕정들의 그것들이 본성적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과연 그것들이 무질서한 이유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순수한 것도 신실한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래서 집에 혼자 가만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옆에 있으면 못하죠. 왜냐하면 양심의 눈이 자기 자신 혼자 있을 때는 싹 덮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런 가르침은 어거스틴의 입장과 거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갖는 애를 써서 자기를 시달리게 한 반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때때로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였다. 이 어거스틴 얘기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안에 죄의 법은 여전히 남아있고 죄책만 제거된다고 쓴 그의 글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우리의 뜻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적해 준다. 자, 12절까지만 보고요. 자, 칼빈이 지금 어거스틴 예를 들었는데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이 자유의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어거스틴도 이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거스틴의 근본적인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 욕망이잖아요. 이 욕망, 탐심 또는 여러 죄의 몸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정욕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욕이라는 게 이게 뭐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명예욕, 또 이 세상의 소유욕, 또 이 세상에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욕,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죄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그 자체가 벌써 죄의 이 정욕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며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죄의 몸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몸 속에 있는 이런 욕망과 자기 정욕들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는 게 왜 죽으셨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뜻도 배우겠죠. 율법이 의롭잖아요. 이게 또한 생명을 주고 의롭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이런 것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런 십자가를 배워가는 그런 삶 속에서 뭘 배우냐면 바로 믿음을 배웁니다. 놀라운 교리죠. 놀랍게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그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깊이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다. 자, 아주 칼빈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게 또 번역을 또 문병호 교수님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잘 또 번역도 해주셨고 우리 이 칼빈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거를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일으키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였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복이 우리 성도들 삶을 다스리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러한 복음의 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가고 그걸 알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